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26절 말씀 원문으로 같이 보시면 호데 파라클로스 토스 돕는 자다. 그는 돕는 자다. 토프뉴마 토 하기온 그 거룩한 영은 그 다음에 호 펜푸세이 호 파텔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아버지의 성령 보내실 그는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는 거룩한 영이며 돕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이노스 히마스 디다크세이 판타 에케이노스가 그가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여기 보시면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주격 남성 단수가 어디 있는가요? 아버지가 있고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케이노스 보냄을 받은 자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니까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디다크세이 가르치고 판타 보시면 너희도 목적격이고 판타도 목적격입니다. 이걸 이중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너희를 통해서 판타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모든 자들을 가르칠 것이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 히포무네세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히마스 판타 하 에이폰 히밋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자들입니다. 판타라고 하면 판타하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 세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판타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타는 소나무, 대나무, 소, 돼지, 말, 닭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보고 판타라고 하고 이 판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는 보혜사이시다. 그가 너희를 모든 자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를 판타들을 모든 자라고 말하니까 우리 말은 모든 자라고 해버리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년애까지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모든 자가 돼버리는데 너희를 판타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를 판타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너희로 그 모든 자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너희들도 목적격이고 판타도 목적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란 대상들은 보혜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야 되는 일을 하는 대상들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판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신기하네만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들어왔던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머리가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배워왔던, 알고 있던,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조립이 되어 갑니까? 아니면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놀아버립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듣고 배우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잘못된 건 다 깎아내고 우리 조각한다고 그러죠. 진흙을 딱 넣고 필요한 부분은 다 더 붙이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면서 뭘 만들어가요? 어떤 물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옆에서 돕는 자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사람이 됐으면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재밌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듬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이게 연속성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더 취할 건 더 취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내 일을 너희에게 넘기겠다. 그런데 주님이 야 너희가 가서 내 일 해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되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겠다. 그래서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판타들 우리는 모든 것들 혹은 모든 것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판타들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인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참 쉬울 텐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만 받은 것이 전부였다면 말씀을 받은 것이 전부였고 한마디 깨닫는 것이 전부였다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 빛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판타들입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판타고 판타가 누구로 올라가야 되죠? 너희들이라는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판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직 판타도 못 되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은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판타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엔톨레 카이넨 디도미 휘밋 엔톨레 계명을 카이넨 목적격이니까 새로운 계명을 엔톨레 카이넨 디도미 주게 내가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주고 있죠. 주님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휘민 너희에게 뭔가를 내가 주고 있다. 근데 히나 아가파테 알레리스 서로 사랑하는 걸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내가 주고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계명을 내가 주고 있다. 너희들이 서로 상호간에 서로간에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계명을 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 얻은 것처럼 야 주일날은 몇 시에 나오고 수요일날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도 모여야 되고 새벽 예배도 철떡같이 해야 되고 이게 계명일까요?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또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엔톨레니까. 만약에 노몬 율법을 줘버렸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명을 준다.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카도스 아가파에상 히마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히나카이 히메이스 아가파테 알레리스 너희들이 상호간에 서로간에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다. 사랑한 것과 같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사랑은 하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사랑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은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십니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뭐 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만 사랑한 사람 사랑할 겁니다. 안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3번이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맨날 혼나거든. 맨날 혼나니까 3번이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4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좋아해. 맨날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마 저 같은 자는 에이 넌 좀 가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할까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준다는 건 뭐예요? 여기 좀 해주세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왜 인간적인 사랑이 문제가 될까요?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사랑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 자체가 돼야 사랑을 하고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고 있다. 그랬고 사랑을 주는 거다. 사랑을 준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돼요? 나누는 것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사랑이냐 하나님과의 사랑이냐는 굉장히 구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와 요한 1, 2, 3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를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말 들어주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했을까요? 내 말만 들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나만 찾아와주고 내 손만 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가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보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셨고 내가 부르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하셨죠.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여야 하는 법을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 곧 흐레마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안에다 뭘 넣어주고 있어요? 생명을 넣어주고 있고 말씀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13장 35절 En tutto gnosontai En tutto gnosontai 그들 안에서 그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판타 모든 자들 안에서 그 안에서 판타들이 알게 될 것이다. Hot emoi madetai este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에안 아가페 에켓 엔 알레로스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서로 간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자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자들이 그들 안에서 알 것이다. 서로들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자들이 그들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토났습니다. 주님애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사랑하고 있는 자여야 돼요. 즉 주님의 제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따라다녔어,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말씀 진짜 잘 들었어, 내가 예수 진짜 순종 잘했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사랑한 자죠. 제가 너튜브 그거 보다가 그거 허준이라는 드라마 아주 오래된 드라마 있죠. 그 마지막에 갈수록 자기 스승에 대한 뭐랄까요,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 중에 그 시체를 열었다고 그랬죠. 시체를 열었는데 허준의 생각에 내가 스승의 몸을 여는 것이 영원히 스승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열었다고 했는데 그것 같아요. 스승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당시의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예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도 권위가 있고 능력도 베푸시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예수는 말은 못했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누가 알았어요? 대놓고 말은 못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분은 뭔가 있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특별히 뭔가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 향해서도 저들은 누구다?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말은 못해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사도행전 초기에 제자들은 위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흐레마의 말씀을 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흐레마의 말씀을 내놓지 못했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성해져서 흐레마의 말씀을 내놓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다. 착하게 사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가르침이 그 삶을 이끌어 갔을 때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느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여의도 교회 한번 발 디뎌봤으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제자입니다. 말 못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제자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 톤까지 따라가려고 해요. 흉내를 내요. 왜요? 나는 누구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 제자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한 자이고 주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굴 사랑하세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냥 얼굴도 찍고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로 그 마음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죠? 주님도 누구를 사랑할까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들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서 간직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에서 4절 16절에서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보혜사는 누구한테 오셔요? 쉽게 말해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뭐가 됐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했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 네. 그러면 주님이 임하신 보혜사가 임하신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될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때부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모양만 내는 거죠. 흉내만 내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보혜사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존재.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냐? 그 하신 말씀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해요? 나를 이뻐해서? 나를 이뻐하니까 사랑해요? 내 병을 고쳐주니까 사랑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랑해요?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시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또 하나님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로고스 그 말씀이시죠. 말씀을 내놓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좀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곧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뭘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을 내놓을 수 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병 고치고 기적 행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준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그 생각이
너무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준 것이지 실상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닌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심히 적었다는 거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죽인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죠. 나이 들어서 죽은 제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자들도 똑같이 다 순교자의 교를 걸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니까, 손을 잡아주니까, 집에 와주니까, 안수 기도해주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왜 싫었을까요? 자, 에이덴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아피메이 내가 보내고 있다. 휘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보내고 있다. 에이덴의 텐 에멘 디도미 히민 평안을 나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우 카도스 코스모스 디도신 우는 부정입니다. 카도스 뭐뭐와 같다. 곧 코스모스 그 세상이 디도신 주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에고 디도미 휘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메타라세스도 요동치지 않게 해라. 휘몬 헤칼디아 너희들의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메데 데일리아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흑암에 있어요. 흑암에. 그냥 어둠이에요. 깜깜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빛을 원하긴 했죠.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야. 일단 빛이 왔어요. 빛이라고 나타났는데 그 빛이 와가지고 해준 일이 뭐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라고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버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죠. 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는 어둠이야 라고 해주니까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을 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둠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꺼버리자. 빛을 꺼버린대요. 갑자기 나타난 그 빛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꺼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죽여서 꺼버렸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 남아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남아있었어요. 하나의 빛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빛들이 120개가 더 나타나네. 하나만 죽였는데 이 빛 하나만 끄면 우리는 어둠으로 내 믿음 그대로 열심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였는데 이게 웬일?
빛이 120개가 더 나타나네. 그러면 어둠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그 빛을 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게 정치이기도 하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빛이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소수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거나 정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소수를 없애면 우리가 정당해. 그래서 소수를 모함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락방강을 시작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라고 시작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주님은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누가 더 심란해요? 제자들이 심란할까요? 자신이 더 심란할까요?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당할 일을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게 도대체 뭐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왜 주님이 죽어야 돼? 이렇게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보낸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보내고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라는 대상들에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 능력을 주든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라고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병 고치는 능력을 주든지 진짜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든지 그러지 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문점을 가지지 않아야 될까요? 네, 평안을 주신답니다. 누구 평안을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은 곧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에이렌의 말씀 단어를 보니까 평화, 번영, 하나가 되다, 또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안은 뭐예요?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딱 됐으면 가정이라고 두 사람이 평화가 돼. 근데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꿍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눈치만 보고 있죠. 하나 되어진 것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거꾸로 생각해서 거꾸로 나눠지면 뭐예요? 나눠지면 불화죠. 하나가 되면 평안이고 평화지만 나누어지면 불화예요. 즉 화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죠. 자, 평안과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평화의 근원이 어디예요? 평화의 근원이 누구예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평안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만족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눠지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불평, 불만 모든 게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지금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보내고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 평안을 받아야죠. 주시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나에게는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했으면 나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신대
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평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아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뭘 받았죠? 아담은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죠. 만들어지고 나서 그 코에 뭘 넣어줬어요?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니스마트 하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니스마트 하임은 우리 성경은 뭐 하나님의 입김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을 받았어요. 생명의 어떤 기운을 받았는데 짐승들은 못 받았어요. 자, 니스마트 하임을 받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짐승들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짐승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못 되는 거죠. 짐승들은. 그런데 아담은 니스마트 하임이 없다면 아담도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셨죠. 니스마트 하임만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별로 인정 안 되십니까?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 안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고 만족이고 평안입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죠.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누어짐이에요. 나누어짐. 불화입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나누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란 마음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의 기본적인 속성이 탐심이에요. 짐승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탐심. 양육강식.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사는 것만 생각하는 존재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뱀은 이 속성이 활성화되도록 자극을 준 것뿐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에요. 그러면 이 탐심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죽어질까요? 안 죽어질까요? 치우면 다 죽었겠죠.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내 마음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죽이면 좋겠는데 못 한다는 거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그러면 네페시 하야. 이것을 잘라내버리면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 탐심이 네페시 하야, 땅의 속성인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네페시 하야. 이것을 잘라내서 버려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이걸 바꾸고 싶은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평안.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하나 되어짐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받은 말씀도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안이에요. 그럼 세상이 주는 건 뭐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 탐심에 이루어지는 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는 게 탐심이에요. 세상이에요. 주님은요, 결국은 이걸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하나님 저 물 먹고 싶어요. 물 좀 주세요. 육신이 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하고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버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지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요구해야 되고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은데 그건 놓쳐버렸죠. 그래서 실상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요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기 싫어하실 거예요. 주기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거 주면 또 주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욕심이 너무 과했대요. 아니 물 좀 마신 거 만나 매출액이 좀 준 것 가지고 욕심이 과했대. 여러분 같으면 욕심입니까?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최소한 양식인데 최소한 양식을 구하는 것도 뭐라고요? 욕심이 과했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거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의 욕구를 세워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내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육신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육신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세상은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채워가야 돼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더 잘 되어야 되고 육신만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먹길 바라죠. 잘 입기를 바라죠. 잘 살길 바라고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 때 깨지지 않네, 누가 봤을 때 촌스럽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부티나네, 있어 보이네, 지적이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인 것이 우리 욕구,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육신의 욕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욕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다가 직분 얻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믿어버려요. 왜요? 내 육신을 열심히 쌓아놨거든요. 내 영이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에 탐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여기서 끝판을 봐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육신으로 뭘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결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없어졌느냐, 탐심이 남아있느냐, 이것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특별히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육신은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으로 탐심은 해결되지 않는다. 탐심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해결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네페시 하야다. 네페시 하야에서 짐승을, 탐심을 죽이는 것, 죽여버린 자가, 탐심을 죽인 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들이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본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인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 평안할 것인가? 내가 가정이 든든해야 평안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기쁨인가? 우리 많이 생각해봐야죠.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근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이든 평안이든 기쁨이든 만족이든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 탐심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우리의 탐심이 죽어지고 있다. 왜요?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로워져서 죽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이 여동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 나의 근본이 되는 속성, 이것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육신적으로도 어둠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과 밖으로 괴로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끼친다. 그럼 주님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하셨는가요? 감당하지 못하셨는가요?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육신적인 욕구, 육신적인 요구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니까 한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